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5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55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우리 오늘은 5장 1절에 한 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각자에게 맞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모두가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이 차를 타고 오면서 뭐 이러저러한 또 도란도란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끔 또 하게 되는데 어제는 우리가 김장을 하시느라 모두가 수고하셨어요. 김장의 준비들은 우리가 속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어저께 절임 배추가 조금 늦게 왔어요. 3시 넘어서. 근데 얼마나 배추가 기다려지는지 배추만 오기만 하면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배추 오기만 하면 그 배추를 기다리는 그 모습. 예전에 우리 뭐 사담이지만 우리 백 집사님이 김장 준비를 다 했는데 배추가 그렇게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10시쯤에 배추가 왔는데 띵동 이렇게 소리만 들어도 이 배추가 왔다는 그 느낌이, 그 마음이, 왜냐하면 기다려지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배추보다 더 기다려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날마다 기대하며 주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주님인지 알고 그렇게 맞이할 준비들을 모두가 그렇게 사모함으로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기다리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5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특별한 행동을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이건 특별한 행동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행동 속에 숨겨져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인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해서라도 에스겔이 이 특별한 행동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더라도 전해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특별한 행동을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멀리 떠난 너희들에게, 나를 배반한 너희들에게, 나의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에게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계속해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에스겔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셨습니까? 에스겔이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새겨서 그 예루살렘 성전 주위를 에워싸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에게 이런 날들이 올 것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언의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을 훑고 넘어가는 것이죠. 4장 1절에 보면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있죠. 9절에도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밭과 조와 귀리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가져다가 오늘 5장 1절에도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직접 그 일들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토판을 가져다가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조와 밀과 귀리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분, 그것을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390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오른쪽으로 누워 감당하고 40일 왼쪽으로 누워서 남쪽 유다의 죄를 감당하고 390일 플러스 40일은 43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이 앞으로 430년 동안 이런 애굽에서 당한 노예와 같은 삶을 살 것임을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 두 번째 특별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저께는 부정한 음식들을 먹었어요. 부정한 음식들, 적은 양의 떡과 물을 가지고 하루를 여명할 수 있도록 그런 떡을 가지고 사람의 똥 또한 쇠똥에 불을 피워 먹어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너가 이 부정한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그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금 흘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지금 나눠주고 계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인간 하나를, 이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지금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이 새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4번의 상징적인 행동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4번의 상징적인 행동 중에 오늘 최종적으로 마지막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마지막 행동은 하나님이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할 것인가. 즉,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5살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또한 그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 교육을 받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라 라고 하는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 인자여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아멘. 너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나담, 연약한 존재야.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사람의 아들들아 라고 하는 베나담, 에스겔아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지 말아라. 삭도로 삼아라. 삭도, 자르는 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날카로운 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칼도 그냥 칼이 아니라 어저께 우리 김재선 장로님이 이 칼을 갈아주셨던 것처럼 그 날카로운 칼만 되면 무엇이든지 자를 수 있는 날이선 날카로운 칼. 여러분, 날카로운 칼은요,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 칼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사들이 칼을 어떻게 할까요? 가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할 준비. 칼이 묻어지면 군인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칼은 소용이 없어요. 날선 칼만이 나를 지킬 수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날카로운 칼로 다른 사람 혹은 어떤 적군을
무찔러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 날카로운 칼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자라라.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칼로 자기의 머리를 자르고 자기의 수염을 자르는 그런 모습은 앞으로 임하게 될 수치와 치욕이에요. 이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적군과 싸워서 이기면 이것은 승리의 상징이고, 이거는 이기는 상징이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행복한 상징이고, 이거는 복된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자르고 자기의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고 나에게 임할 수치예요. 그 칼을 가지고 내 머리를 자르고 내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칼을 가지고 적군과 싸워 이겨야 할 우리가 그 칼을 가지고 내 머리를 자르고 내 수염을 자르는 부정이고 수치고 애도고 모욕이고 슬픔을 지금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도로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는 행위는 누가만 하는 행위입니까? 우리가 죄인들이 끌려갈 때에 머리를 자르잖아요. 수염을 다 자르잖아요. 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사독 가문의 제사장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19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21장 5절에는요. 제사장들은 절대로 임의로 하나님의 명령 없이 머리를 자르거나 수염, 털들을 미룰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사장이 해야 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해야 할 임무라고 레위기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가 자기 머리를 자르고 자르지 말아야 할 수염을 자르고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삭도로 그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박탈한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백성들이, 제사장 같은 나라의 백성들이, 모든 민족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박탈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게 부끄러움을 하나님 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머리털을 자르는 그런 슬픔을 당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조롱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에게 조롱을 받고 하나님에게 애통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마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마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방 나라에게 잠시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저 하나님 저런 분이 있으셔 라고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언정 잠시 당하는 조롱, 잠시 당하는 비방,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인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금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벨론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얘기만 하면, 입만 열면 예수님 천국 지옥을 우리도 말을 합니다. 십자가.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변함이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제사장 나라다. 예수님 천국 지옥을 믿는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삶, 기도로 거룩한 삶, 성령으로 거듭난 삶,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모습 가운데에 이 땅에서 드러내 보여야 할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것임을 이야기해요. 보세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에스겔에게 머리털을 깎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많은 것처럼 제사장 나라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에스겔이 머리를 잘랐다, 수염을 잘랐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변화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제사장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구나. 이 말씀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절에 보면 날카로운 칼을 다 가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자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수염과 머리털을 어떻게 하라? 맞아요. 저울에 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물건을 계산할 때 보면 그 물건을 저울에 달죠. 저울에 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무게가 이 가격에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는지를 보려고 저울에 다는 거예요. 속이는지 속이지 않는지, 이 정확한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울에 다는 것이죠. 즉 저울에 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울에 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에스겔의 수염과 머리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얘기예요.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끝까지 정확하게 달고 계산하신다 라고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죄, 이 죄값이 얼마나 무거워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정도로 무거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이 무게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죄를 범할 때마다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용서받는다 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생각하니 죄를 지어도 양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마음의 회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곳에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나중에 바벨론 땅에서도 직접 구원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결국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1세대는 모두가 죽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십자가와 멀어지면, 예수님과 멀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울로 재시기까지 너희들 끝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울로 다는 것처럼 이 모습을,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온다면,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어찌 죄를 지어서, 또 우리가 어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찌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어찌 이 모습, 죄를 저울로 정확하게 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함부로 지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끝이에요. 세상에서 지혜, 부귀, 명화, 권세, 명예, 물질, 건강,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예배와 기도와 멀어지면 여러분 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하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교회 다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결국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날마다 나는 증명하고 그 믿음을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대로 살고 있는지를 내가 점검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아멘이에요. 맞아요, 장로님. 중요한 문제인 것임을 본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이 없는 종교들은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내더라고요. 다른 생명이 없는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을 냅니다. 죽은 신을 섬기는데 이단 사이비를 섬기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요,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을 그렇게 걸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증명되어지 않는다면 지금 살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삶을 돌이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달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목적지는 달라요. 우리의 삶도 달라야 돼요. 우리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달라야 됩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보다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마음이 달라야 되고요. 행동이 달라야 되고요. 말이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목적지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멸망받아야 할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고 얘기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카로운 예수님의 말씀의 칼로 죄를 잘라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해요. 죄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날마다 나의 죄가, 내 생각의 죄가, 마음의 죄가 얼마나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달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죄를 정죄하는 것처럼 나도 죄를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것처럼 내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멀리할 수 있는 그 죄의 저울의 눈금이 아주 예민하게 살아있는 저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상징적인 네 가지의 행동의 마지막 최종적인 행동이죠. 이방 나라 사람들의 죄를 저울에 달고 이방 나라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고 이방 나라 사람들의 수염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스겔의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자라 날카로운 예민한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구속함을 받았는데 아직도 목적지가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 언어에 변화가 없고 내 인격에 변화가 없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삶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12월 3일날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임직을 거행하는 또한 목사님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임직을 받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잔치이고 우리 모두의 잔치이고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